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오늘 우리 일부 찬양대가 아주 좋은 또 곡을 선별하셨네요. 그죠? 이 가사처럼 참된 행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12월 한 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중년 남자가 건강 염려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염려증으로 말미암아서 조금만 이상하면 병원을 찾는 거예요. 물론 뭐 이런 좋은 습관일 수도 있겠지만 좀 과하게 그렇게 신경을 예민하게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몸에 종기가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종기가 생기니까 피부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피부과로 달려가서 이렇게 의사에게 종기가 났습니다. 좀 봐주세요라고 이렇게 의사에게 보입니다. 보이니까 의사가 신중하게 그 상처와 그 부위를 이렇게 보더니만 아물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야, 드디어 내가 암이구나, 피부암 걸렸네 하면서 삶을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거죠. 갑자기 남편이 삶을 막 정리하고 막 이렇게 허탈한 표정과 뭔가 소망을 잃어버린 표정을 가지고 하니까 이 양반이 병원 갔다 오더니만 뭔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놀라서 막 물어봅니다. 아내가 무슨 일이 있냐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막 이렇게 뭐 통장에 뭐 있고 뭐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놀라서 이 남편이 갔던 병원을 찾아가게 됐죠. 병원을 찾아가서 제가 누구 아내인데 남편이 병원 갔다 오더니만 너무나도 이상하게 졌다고, 제 남편 병명이 뭐냐고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차트를 이렇게 쭉 보고 한참 살펴보더니만 제가 딴 말 한 건 아니고 종기가 암으로 간다, 이 말만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종기가 암으로 간다, 잘 암으로 간다. 근데 남편은 뭘 들었어요? 암으로 간다. 아유, 오늘 좀 정신이 바짝 차시네. 오늘 본문의 주제, 핵심 주제가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깨어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에 깨어있어야 될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말세지 말입니다. 또 이 12월 한 달, 우리가 또 이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또 근신하고 깨어있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를 향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근신하라 깨어라? 이 근신한다는 말은 정신을 차리다, 또 깨어있다는 말은 경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경계하다, 그레고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레고리오, 깨어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깨어있는 것, 왜 이 사도의 베드로가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깨어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죠. 마지막 세대가 되면 더욱더 이 사탄의 활동과 또 여러 가지 영향들이 더욱더 잔인하게 되고 더 활달하게 움직일 터인데, 두루 찾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루 찾는다,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여러분 보시면은 어떤 동물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동물에 표현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는 먹이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먹이를 낚아채고 난 뒤에 울어요. 그냥 지 혼자 이렇게 울지 않습니다. 울면 어떻게 돼요? 먹잇감이 다 도망을 가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먹잇감을 딱 낚아채고 이제 내 먹잇감이다 라고 할 때 한번 표현을 합니다. 이건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먹잇감이 된다는 말입니다. 먹잇감. 우는 사자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이 마귀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라고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전서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표현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깨어있고 어떻게 하라라는 말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다른 번역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에 맞서 싸우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악마에 맞서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라고 되어 있어요. 대적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라. 자기 믿음을 돌아보라 말입니다. 자기 믿음이 견고한지 견고하지 못한지, 세월 가운데, 환경 가운데에 또 고난 가운데에서 약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분위기 가운데서 약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굳건하게 어떤 것도 흔들리지 못하는 믿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굳건하게 견고하게 자리 잡았을 때에 마귀 사탄도 대적할 수 있게끔 맞서 싸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약한 믿음이 아님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에 주신 믿음이 약한 믿음이 아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한 거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과 같은 믿음은 약한 게 아니에요. 아멘. 마귀와 충분히 싸워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을 비유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그렇죠? 이 산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려 하면 그리 될 것이요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는 사자와 아무리 마귀 사탄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에 견고하면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것,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적하면 마귀 사탄이 도망하게 되고 물러가게 되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 가운데 굳세게 굳건하게 또 가운데에서 대적해야 되고 싸워야 될 두 대상의 분류들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이 굳건하게 서서 마귀 대적을 싸워야 될 분류에 대해서 두 분류를 이야기하고 있죠. 깨어야 될 분류입니다. 마귀와 싸워야 될 분류이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떤 대상인가? 두 대상이 뭐예요? 첫 번째가 장로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젊은이들이었다는 말이죠. 장로들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우는 사자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이 견고해야 되는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게 되죠.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1절부터 4절까지는 장로들에 대해서, 또 5절은 젊은 자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어야 될 두 분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다뤄봐야 될 이 장로들에 대한 교훈들이 어떻게 깨어 있고 어떻게 정신 차려야 되고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마귀 사탄을 대적할 것인가, 장로의 역할은 어떻게 깨어 있는 것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장로는 역할적으로 세워진 것들이죠. 무엇보다도 직분자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된다 생각하시고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엘더들을 이야기합니다. 노예, 교회의 어른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 장로들아라고 되어 있죠. 사도 베드로가 1절을 쓰면서 가장 먼저 표현한 게 뭡니까?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되어 있어요. 나도 늙어간다, 나도 함께 장로의 무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아주 겸손하게 표현하면서 이 장로의 역할이 1절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요?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장로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누굴 위해 죽으신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장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의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언하는 증언의 삶에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증인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무엇에 동참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장로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고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고난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직분이 무엇보다도 중한 그 중직에 올라가면 갈수록 고난이 더 많아짐을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물러서지 말고 이 고난의 증인이 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 이 고난 가운데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은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기꺼이 고난 가운데에 고통을 분담하고 책임을 분담하고 몸과 마음의 물질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장로, 이 중직의 의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 사도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중에 구분해 본다면 다스리는 장로 쪽에 더 이 치중을 해서 아마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이 3장에 보면 디모데전서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사역, 또 감독으로서 비숍으로서의 이 사역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한 가정에 또 정결한 남편이 되고 아내의 남편이 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한 것들을 볼 때에 다스리는 장로의 역할들 가운데에서 장로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부분이 어떠해야 될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당시에는 목사와 장로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체를 다 의미하는 직분자들을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현대 가운데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위해 뭘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받는 자라, 책임을 지는 자라, 고통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이 장로의 역할이요, 직분자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자로 인하여서 어쩌면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기쁨의 영광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영광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야 될 영광이 바로 이 직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에 영광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직분자들은 이 땅에서 받을 영광을 누리면 안 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권리나 이익을 위해서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시대의 장로들과 교회 직분자들이 어떻게 깨어 있는가를 돌아볼 때에 무엇보다도 마음 가운데에 이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책임을 지는 자가 바로 직분자요 장로라는 것을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직분이 어찌 보면 우리 세속적인 의미에서 직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교회의 덕이 돼야 되고 교회에 어찌 보면은 겸손히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의 아픔이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평신도들이 어찌 보면은 세상 속에서 뭐 그렇게 살겠지만 매스컴이나 모든 부분에서 다스리는 것은 나오는 것은 뭐예요? 중직자들, 특히 목사와 장로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났던 이 부족함들이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게 되고 사회에 지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죠. 며칠 전에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했던 그 인천에 있는 목사님 보십시오. 물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뭐 입을 좀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해서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민감한 그런 부분에서 거짓말을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가 완전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 교회 선교 담당 부목사였는데 이 나이지리아에 선교 세미나를 갔다가 국제 세미나를 갔다가 참석했다가 돌아오는데 또 뭐 택시를 탔니 안 탔니 이게 여기서부터 막 다 거짓말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 장로가 어느 교회 목사가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깨어있어야 돼요. 그 직분의 역할은 고난받는 현장,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넣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직분을 맡을 이유가 없지요. 괜히 직분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영광도 되지 못하고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 직분이 없는 게 나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서 이 직분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고난받는 고난의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치며 나아간다면 훗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4절의 말씀처럼 그때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아름다운 관을, 영광의 관을 얻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또한 이 교회의 직분자들 가운데에 장로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 직분자들이 또한 장로들이 깨어 있어야 될까요? 이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를 두루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는 뭐예요? 마지못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여러분, 억지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일하지 말라. 여러분, 일하는 것 중에 제일 싫은 게 이 억지로 일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억지로 일하면 일하다가 물론 재미도 붙일 수도 있고 봉사의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직분자의 원리와 원칙은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봉사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자원하는 자가 할 수 있죠. 중직자도 마찬가지요,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다 보면 억지로 일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것을 억지로 맡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에 자세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앞에 우리 찬양하는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올겐 하시는 분은 1, 2부 두 탕을 뛰어요. 얼마나 피곤할까? 그죠? 여러분, 예배 두 번을 이렇게 앞에서 그냥 은혜만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한다고 집중이 안 돼. 집중 안 돼도 불구하고 1, 2부를 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원해서 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죠? 내년에는 2부는 좀 빼달라고 뭐 얘기합니다만은,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자원해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 어떤 일을 하든지 자원해서 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다 보면 이 마음이 떠난 가운데에서는 그게 오히려 내게 범죄할 수 있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범죄할 수 있는 유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원할 마음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더러운 이익을 구하지 말고 기뻐하는 즐거운 뜻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꺼이 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 기꺼이 하라라는 단어는 즐거운 뜻, 기쁨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일하라. 여러분, 일하다 보면 기쁨을 잃어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거든. 그죠? 만약에 이 일을 한다가 돈이 좀 많이 든다. 장로 이 직분을 하다가 돈이 한 10억이 생긴다 하면 전부 다 장로 하려겠죠.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장로직을 하다 보면은 헌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봉사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자리는 더 많이 지켜야 돼요. 고민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는 더 많아요. 아닌 것 같죠? 제 선배가 장로인데 어느 날 이제 물어봤어요. 큰 교회니까 한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니까 형님 장로 되니까 좋아요? 라고 제가 그때 부목사 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차라리 안수 집사 때가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뭔 일이 많고 뭔 고민해야 될 게 많고 뭔 책임질 일이 많고 말은 못하겠고 혹시 내가 말해가지고 또 삐지 뭐야노. 여러 가지 마음에 고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어느 날 한 10년 일하다 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려요. 우리 은퇴 장로님들 뭐 공감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다. 그죠? 기쁨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일해 보십시오. 그죠? 기쁨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어있는 게 뭐냐 하면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0년 안수 집사 하다 보면 때로는 역량이 안 되거나 때로는 어떤 이 힘이 모자라서 교회 봉사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어느 날 일하는데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한 20년, 30년 직장 때문에 바쁜데 성도들이 좀 잘 안 안아주는 그런 어떤 위치예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즐거움이 없어요. 노동이고 스트레스는 더 받고 빠지면은 드러나고 안 빠지고 그냥 나가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해주지 않고 그런 직분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즐거움을 잃어볼 때가 있다는 말이죠. 또 오늘날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는데 교회의 어떤 행사나 교회의 어떤 공사를 할 때에 만약에 건축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건축하는 장로가 2명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교회에 건축을 세우는데 이 장로 서로가 이 건축은 내가 맡겠다고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력이 붙어가지고 서로 이득을 위해 교회가 싸우게 돼요. 분지박산이 나는 거죠. 많이 봤어요. 그래서 현명한 교회는 입찰을 붙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 특히 장로의 직분자들이 있는 데에는 오히려 그 입찰에서 배제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을까요?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가 되지 않았는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진 박해가 굉장히 심한 시대였어요. 당시에는 이 장로의 직분 가운데에서 봉사의 직이기 때문에 사례나 이런 부분이 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장로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박해와 고난과 순교의 현장에 불려가야 될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흩어질 수도 있고 가족들이 생계가 되지 않아요. 지금도 모슬렘 지역에 보면 그 지역의 마을의 장로면요, 그 모슬렘 지역에 예수 믿는 장로면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제일 먼저 자기가 죽여버려요. 그러면 가장이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이 가족들이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이 배고픔이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죠. 그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하나씩 변절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에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챙겨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뜻,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사사로운 그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버렸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분자가 깨어있는 것이 무엇으로 깨어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주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기뻐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우리가 늘 이것을 점검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 가운데에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있는 믿음의 모든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장로들 가운데에서 직분자들이 깨어있는 것은 주장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자세로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마지못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일하라. 또 두 번째는요, 더러운 이익을 위가 아니라 기꺼이 즐거운 뜻을 하라. 세 번째는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요? 본을 보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본이 뭡니까? 누굴 닮으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으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수군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근신하고 깨어있다는 것은 이 직분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주의 몸인 교회를 양무리를 돌보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의 의미, 또 깨어있는 의미, 정신을 차리고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아름다운 직분자들, 장로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일하기 이전에 사랑의 마음이 먼저 점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의 마음으로 이것을 모든 것들이 접근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자원해서 나아가게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쁜 뜻을 위해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사랑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로 나아갈 때에 그 방향이 좁은 길이요 그 방향이 십자가의 길이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게 되며 무엇보다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 마귀 사탄의 전략 가운데 담대하게 막아설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놀라운 깨어있는 장로, 깨어있는 직분자들로 아름답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 우리 귀한 모든 직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것, 직분자들 깨어있는 것은 마찬가지이죠. 두 번째 경우가 무엇입니까? 이제 젊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젊은 자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하라.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젊은이들의 습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두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이 깨어있는 것, 정신을 차리는 것은 무엇에 깨어있는가? 무엇보다도 겸손한가 겸손하지 못한가. 두 번째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 되는 것이죠. 겸손하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5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동이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무엇이 현상이 돼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뭐 하고 있어요? 묶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허리를 묶으라는 말이에요? 겸손으로 허리를 묶으라. 뭔가 어떤 사건이 떠오르지 않나요? 잡히시기 전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뭘 하셨습니까? 친히 발을 씻기셨던 그 장면을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연출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똑똑합니다. 일도 잘해요. 또 열정도 있죠. 헌신적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묶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으로. 겸손하지 못할 때에 오히려 그 직분과 그 암과 그 지식과 그 지혜가 그 온전히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어버릴 만큼 악한 것이 뭐냐면 겸손을 잃어버린 직분자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차라리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 차라리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차라리 그 부분 가운데서 인식을 못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교만하지 못했을 텐데 오히려 그것을 맡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교만해져 버리면 여러분 교만은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이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6절에도 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의 방법을 쓰셨을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미련한 방법입니다. 무식한 방법이에요. 무식한 방법. 왜 그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까? 차라리 시저처럼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고 다 정복해가지고 이렇게 군림하시면 쉬운 방법인데 왜 십자가의 그 무식한 방법, 엄청난 극악한 이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죄인들에게 하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달리셨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방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또 무엇보다도 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60대도 젊어요. 60대도. 여기서 한 10km만 벗어나면 마을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75세까지 그 방에 들어오지도 못한답니다. 왜 못 들어오냐면 기본이 80세, 90세니까 75세 되면은 이제 그 커피 심부름을 한대요. 70세면 차로 뭐 이렇게 태워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대단하죠. 먼 동네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이야기. 요 가까운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보십시오. 옛날에는 60대부터 들어갔습니다.
요즘 60대 들어면 큰일 나요. 예? 예. 이불 개고 뭐 이런 일도 못 합니다. 70대 가야 돼. 여러분, 근데 이 젊은이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 열정이 있어요. 혈기가 있죠. 똑똑합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전문직 직종들이 많죠.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또 뭐 세관직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일들 가운데에서 자기 분야의 전문가라 생각되면 어떤 부분 가운데서 전문가적 입장인 직업의 입장으로 이 교회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의도는 좋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한 고비를 넘을 때는 결정적으로 그것이 걸림돌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학과를 나왔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 사상이 1학년, 2학년 때 막 집어넣어요. 이상한 비디오 하나 들어줍니다. 젊을 때 막 혈기가 막 일어나요. 어떻게 이 자본주의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움직이게 만들어요. 눈이 온통 빨갛게 만들어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타도의 대상이었어. 장로였거든.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가 이래 됩니까? 밥상에서 앉아가 막 익하고 있더라고. 근데 한좀 지나가니까 얼마나 철이 없는지, 얼마나 교만한지. 야, 참 그거 깨닫는데 한 1년 걸렸어요. 한 1년. 얼마나 교만한지. 네가 교회를 위해서 울어본 적 있냐? 네가 교회를 위해 건축하는 데 가서 벽돌 한 장 날려본 적 있냐? 네가 교회를 위해 가지고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또 아버지가 그 교회 건축 세워나가는데 그 밤잠 새워가면서 교회 지키고 혹시 이 교회에 도둑놈들 들을까 싶어가지고 문도 없는 그때 가가지고 보초 쓰고 새벽기도 갈 때 종치고 그런 열정과 그런 순수한 마음 그 해본 적 있냐? 한 번도 없었어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제 모습이 이렇게 투영이 되었어. 여러분, 교만은 아무런 쓰잘데기 없어요. 돈이 많고 아무리 어떤 열정이 있고 아무리 많은 어떤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높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무엇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예를 얻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반대의 모습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젊은이들이 갖춰야 될 태도의 모습이죠. 그로 말미암아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연세가 많은 분들이나 또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죠. 순종하라. 여러분 때로는 그 장로, 그 직분자가 여러분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말이 어눌고 행동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나라는 그런 시각과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뭐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스스로 세우려고 합니다.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교회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높이실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주께서 때가 되면 세우시고 높이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깨어있지 못하는 부분이 뭐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20대 청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이래 죽나?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무 이제 연애하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연애하려고 하니까 직장 구해야 되고 직장 구하려고 하면 집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며칠 전에 뉴스를 하나 보는데 어떤 젊은 20대 청년이 월급을 서울이니까 250만 원 정도 받는데요. 이제 얼마 직장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250만 원 받는데 차를 1억 8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대단하죠. 와, 이런 이 마음에 참 대단한데 이 친구는 그 차를 사자마자 아르바이트와 직장까지 해서 무려 3개의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잠을 못 자요. 차 안에서 이 라면 먹더라고.
이게 카푸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제 그 차값에 월 내는 게 뭐예요? 그거 할부금. 예. 그게 뭐 몇백만 되니까 맨날 그거 넣는다고 월급의 거의 99%를 다 넣고 라면 먹고 있는 거예요. 참 미련하게 뭐 하겠지만 여러분 이 오늘날 세상 가운데 이 보여지는 것, 드러내는 것 이걸로 인하여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걱정들, 염려들 이것이 젊은이들에게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 중에 제일 첫 번째 고통이 가난에 대한 고통과 없어짐, 상실에 대한 고통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내일에 대한 두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있다가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내 삶의 근간이 다 없어버리는 건 아닐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앞집에 믿음 좋은 그 집사님 어느 날 끌려가가지고 생명의 이 위태로운 가운데 순교를 당했어요. 믿음 좋은 장로님 어느 날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떡할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정직하게 믿고 예수님 온전히 따르고 예수님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미래가 정말 될까? 정말 어떤 성공할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까? 이런 내일에 대한 두려움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 맡기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주께 맡기라라는 말은 뭡니까? 주께 던지다라는 거예요. 에피립토입니다. 누구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투수가 공을 자기 가운데에서 들고 있으면 오래 가지고 있으면 보크라 그래가지고 이게 반칙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염려를 이 염려 덩어리의 공과 같은 것 물질을 우리 가운데 간직하면 안 돼요. 이것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던져버리라고 돼요. 누구에게요? 주께 던지라는 말입니다. 딴 사람에게 던지지 말고 자기 시험거리를 딴 사람에게 고민하고 딴 사람에게 내놓고 이게 아니고 주께 던져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7절 말씀에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케어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케어하신다. 케어하시는 분 앞에 우리의 염려, 이 염려라는 단어의 뜻도 뭐냐 하면 두려워한, 불안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그런데 진짜 돌보시는 분이 누구인가? 주님이시기에 그것을 던져버리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책에 이 두려움이라는 책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 하나님보다 환경, 하나님보다 어떤 물질, 하나님보다 어떤 대상이 더 두렵기 때문에 정작 두려워야 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물질이 없어짐, 건강이 없어짐, 또한 직장 상사, 또한 어떤 여러 가지 손님들 이런 부분에서 더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불안해보고 우리가 어떤 걱정한다 해서 우리 키가 더 자라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부분들이 더 나아지는가, 아이가 변화되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를 케어할 수 있는 진짜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와 그런 문제들을, 질문들을, 또한 염려들을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에도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미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탄은 딱 두 가지의 대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표현하며 먹잇감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장로와 직분자들, 무엇보다도 겸손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젊은 세대의 사람들, 여기서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장차 오실 때에 목자장이신 그 분께서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인내하며 견디며 고난의 정인의 삶을 온전히 살았던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날들이 속히 다가올 때, 그때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아픔의 현장 가운데서 마귀 사탄과 대적하며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구 근교에 이 자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자산교회. 이 교회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5부자, 5형제가 있는데 모두가 다 부자예요. 그래서 성이 5씨가 아니고 5명의 형제들이 다 부자였기 때문에 5부자 형제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이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시골에 있지만 굉장히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좀 크게 하다 보니 이 5부자, 이 5형제가 대구로 이사 와야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공장도 옮기고 다 옮기게 되는 부른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 5명의 이 모든 이 교회의 재정의 거의 80~90%를 차지했던 이 분들이 다 대구로 떠나니까 이 교회에 있는 엘더들, 이 장로 그룹과 목회자 그룹이 너무나도 이게 상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대구교회에 그때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안의화 목사님이 계셔서 안두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안의화 선교사님 아들이었는데 제일교회로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걱정하면서 선교사님 걱정이 있습니다.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두화 선교사님이 무슨 걱정이 그렇게 있냐라고 물으니까 5부자가 모두 떠납니다. 교회의 재정이 심각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한숨을 쉬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안두화 이 선교사님이 이 계명대를 설립하신 분이 안두화 선교사님, 그 아버지였던 안의화 선교사님은 제일교회, 범호교회, 사울교회 이렇게 세우신 분인데, 아무튼 이 안두화 선교사님이 한참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심각한 고민, 심각한 말로,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고민이 하나 더 있네요.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찾아왔던 이 자산교회 이 그룹들이, 이 지도자 그룹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 더 큰 문제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에 안두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산교회 성도녀들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5부자만 의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문제인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 자산교회 이 지도자 그룹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동안 세상의 원리로 살아온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 교회를 운영한 것이죠. 돈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된다. 돈이 없으면 교회가 운영되지 못한다. 영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되고 영향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지극히 어떤 세상적인 논리이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얘기할 때 이 믿음이 자각이 됩니다. 회개가 일어났죠. 그날로 해서 그 자산교회로 들어가서 자기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더 돌보게 되죠.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오히려 더 그 없어진 부분들, 남겨진 그 부분들 가운데 더 성실하게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 5부자가 떠난 뒤에 자산교회는 더 건강하게 재정적으로도 또 인구적, 사람적으로도 더 풍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는데 또 더 큰 전염이 큰 오미크론,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김재수 선교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계시죠. 며칠 전에 편지가 왔는데 이 남아공의 상황은 형편이 없어요. 어디 나가지를 못하고 완전히 다 폐쇄가 되어버렸다 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지키기가 상당히 불안한 시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좀 풀어졌는데 5,000명씩 늘어지고, 감기처럼 온다고 했는데도 너무나도 이게 매스컴이 더 떠들었기 때문에 감기로 여겨지지 못하는 오늘 시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형편이 있어요. 마스크를 3년을 써야 될지 4년을 써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수 있죠.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을 너무 의지하거나,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의 의학을 너무 의지하거나,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의 매스컴을 너무 더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2000년이나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신뢰하고 나가면 주께서 이루어주시고 주께서 세워주시고 주께서 높이시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르여 주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와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근신하여 깨어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근신하고 깨어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아닌 것을 우리가 의지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았을 때에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억지로 부득이하게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없이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능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시키신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며,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가운데 있는 확신과 담대함을 안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앞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